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가사를 좀 적어줬으면 좋았는데 이거 약간 아쉽네. 그래도 대충 좀 따라할 만은 했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그냥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물었죠.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자로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감사합니다. 맞죠? 아, 잘했어요. 맞았어요. 또 다른 표현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고맙습니다. 딱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아, 잘했어요. 박수치고 또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뭘 이런 걸 다 이랬다. 뭘 이런 걸 다 아는 거지만 또 이래 참 신기한 거는 유머는 다 아는 건데도 아니면 또 지난 해에 들은 건데도 또 웃겨, 그죠? 요즘 과일이나 이렇게 채소가 지금 밖에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 과일도 이렇게 보면 철이 다른 게 있죠. 수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나는 철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면 하우스나 이런 걸로 해서 기르고 하죠. 그래 철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철 없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들 철이 없다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죠. 철이 든 증거는 뭐냐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이 철이 들었다 하는 증거는 뭐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철이 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믿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증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자녀인 증거이다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이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간증들 이런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간증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을 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만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이 지휘자 강사분이 어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엄청 많은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축복의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것. 우리는 헌금만 하면 다 됐다고 보통 자꾸 생각해요. 그건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원칙. 하나님은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마음을 통해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진심. 그래서 그 진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을 많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마는가 하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것이 제일로 우리에게 소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여러분. 꼭 억지로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 도장 찍는 게 출근해서 거기에 시키는 회사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게 그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회사 직원인데 왜 돈을 안 주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보. 여기 예배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간증 보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더 나빠져. 성격이 더 나빠지고 집에 가서 더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뭐 그러는 분들이 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아버지도 변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은 뭐 전화하면 뭐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도 잘하고 늘 이렇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고 아유 막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지만 물론 연세가 드셔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막 변하더라고요. 성격이 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냐. 세 번째는 하나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 서로 이 구분하는 것도 이 감사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이거 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주장하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힘들 때 가만히 있는데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나를 이겨내게 해주신다 하고 하나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실패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 라고 자꾸 고백할 때 내게 감사가 넘쳐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감사해야 돼요. 일부러 감사하고 감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으면 찾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아요. 헬렌 켈러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학에 입학도 하고 우등생으로 졸업도 하고 많은 책을 저술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따금씩
원망하고 불평하실 때가 없었습니까? 한 번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헬렌 켈러는 단호히 말했다고 해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녀의 임종 때 남긴 그 한마디,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눈 한번 감아볼래? 감고 5분도 못 있어요. 5분도. 답답해서 속상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내가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있는 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궁금한 거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맨날 보는 이 아름다운 꽃, 색을 구분하잖아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아침에 해 뜨는 모습 기가 막히잖아요.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저녁 노을을 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노을도 우리 여기도요. 저녁 노을이 이쁘잖아요. 사실 저녁 노을 이쁜 곳은 그 동남아 가면은 이쁜 곳이 많아요. 동남아 가면. 그런데 우리도 이게 철에 따라서 여름하고 이런 철이 바뀌는 이런 때 이 저녁 노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데도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색을 이렇게 꽃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지만 이런 가운데도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색약이 있더라고. 색약도 있어요. 색약은 이렇게 색깔을 막 해놓고 거기 글자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구분 못 하더라고. 우리 큰형님이 색약이요. 그래가지고 알아요 내가. 뭐 자기는 구분이 안 된대요 그게. 우리는 대부분 다 구분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 뭔지 안 보이더라고 나도.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그래도 두 가지를 못 봤는데도 굉장히 눈이 이렇게 색감을 잘 구별하는 눈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두 가지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한 거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지금 사실 여기 오고 싶어도 지금 이혜자 권사님 지금 집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이혜자 권사 아침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담이 들렸는데 너무 아파요. 맞죠? 예. 모를 일이에요. 세상에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매주일 감사의 예배가 있지요. 감사 헌금도 드리죠. 1년을 살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안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물을 준비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항상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요번에 뭐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어떤 그게 돼 가지고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그랬다고 그랬더라고. 이정재가 거기 나왔는데 미국 이렇게 그 기자가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셔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본래 유명한데. 그래가지고 이정재 씨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원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원래 유명해. 그랬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돼서 당황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만요. 이랬다 그래. 미국에서만. 미국은 잘 모르니까. 그래 거기에 이렇게 보면 5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 넷플릭스에서요. 지옥이라는 시리즈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겁나더라고. 지금 조금 보다가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영원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그냥 천국만 내가 천국 지옥 이거 같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셨던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5,000명이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3일 동안 기진해서 못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큰일 났다. 빨리 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 생각을 할 텐데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올 거 건진 받을 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고 그들에게 또 그것을 통해 또 가룟 유다가 있는데도 감사를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선인 삶을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항상 감사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우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심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영을 이렇게 헛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될 것이다라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자식이 막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 이 연병할 놈 이러면 안 돼요. 나왔으면 빨리 주 담고 다시 주 담고 이제 나왔으면 빨리. 우리는 회개권이 있으니까, 회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나오려고 할 때 다음번에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꾹 참고 또 못 참아가지고 또 나오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한 번 참을 수 있던 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 번에 다 될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한 번 참던 게 그 다음번에는 회개하고 나면 두 번 참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겨내요. 그냥 그것 가지고 다투거나 그 정도의 선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려.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풍성해져요.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라. 그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통로, 교회 통로를 만들어놨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풍성하게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회장도 해야 되지, 또 이제 기독교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한번 해야 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진짜로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그런 주님께서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그냥 하나씩 해보면 되지, 이런 마음을 정말 하나씩 해보면 되지. 늘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증명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고, 에이, 잘못 들었겠지 뭐, 내가 내 속에서 그냥 나오는 생각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말은 잘 듣거든. 마귀와 동행하는 건 뭐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이거, 막 속상하고. 마귀 말 듣는 거예요.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줄 알았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사는 거예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유기적인 것은 이 세상에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세상 나라에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야 되고, 말씀이 풍성히 임하게 있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두 실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가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실체는 그림자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지고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먼저 움직여야 돼요. 내 그림자를 막 밑에 그림자를 붙잡고 이거저리 막 움직이려고 하면 안 움직여집니다. 실체가 움직여요. 실체가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요건 그림자다, 세상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되겠지 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그런지 아내가 미국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윤석원 장을 나보고 그동안 괜찮은 것 같더니 오늘따라 이렇게 표정이 좀 그렇고 이렇게 그랬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조금 이제 오래되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길래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그림자를 가지고 여기 가지고 걱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해줘봐야 뭐 조언이 뭐 있겠어요. 그냥 빨리 일어서고 주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라고 막 이런 소리밖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빨리 실체를 붙잡아, 영적인 것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내가 빨리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루 만에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이 싹 해결을 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나 이럴 때 찬양을 먼저 쫙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귀신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저 찬송 부르는데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러면서 떠나가요, 귀신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 아닙니까? 고백. 억지로라도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진정 예수님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이 억지로 참으면 안 돼요. 그러나 억지로 참아야 돼. 억지로 참되 그냥 참지 말고 그냥 억지로 참으면 여러분 병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안 하면 당장 내가 이혼해버리고 있지. 당장 진짜 그냥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참아야 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참.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인생이라는 게 이게요.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는 황혼, 이혼, 졸혼 반드시 있어야 되겠던데 안 믿으면. 내가 지금 물론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예수 안 믿고 그랬으면 자식들이 벌써 이혼시켰을 거예요. 벌써. 같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면 내게 감사가 사라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내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 걱정이 오는 걸 조심해야 돼. 그걸 오면 단호히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때는 깜짝 놀라야 돼요. 마치 손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손이 썩는 것보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자식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잘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번에도 마지막 이제 일주일 이렇게 2주일 지금 일주일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일 하고 반이 더 남았는데 반은 뭐 그냥 지나가겠죠.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항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보 거기서 와가지고 후회하지 마라. 여기 오면 분명히 후회한다. 만약에 짜증나거나 힘들게 있었던 날만큼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다 묻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잘해주고 와. 거기에서 무조건 열심히 잘해주고 하루하루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손주 보는 사람들은, 전화로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적. 그런데 이정순 권사님 감동적이죠. 볼 때마다. 예?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이럴 때마다 감동이에요. 감동이고 저렇게 이쁘고 그런데 그 감동을 매일 사는 사람은 이게 잘 안 그래요. 이게 신기해요. 나도 미국에 그 2주 있는데도 힘들더라니까. 솔직한 말로. 계속해서 있고 또 이게 밥 먹으러 이렇게 가면 내가 가서 이거 남자니까 내가 이게 응? 아내도 또 밥도 열심히 먹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밖에 가 내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버둥거리고 울고 막 그러지. 올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데 갈 때는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이 확실히 느껴지더라. 이거는 안 길러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감동적인 그걸, 그래서 아내가 아이고 요즘은 예정이가 자꾸 또 저녁에 이렇게 엄마한테 재우게 한다네. 그러니까 그게 불평이 될 때는 아이씨, 애가 중간에 깨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자꾸 갖다 놓는다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 내보고 자랑하냐? 내가 이러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고맙고 나는 하루 같이 한번 자고 싶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런데 어려가지고 못 잤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자보고 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그런데 같이 계속 매일 이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동. 그래, 여기에 쏙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쏙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모르더라고.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다쳐보면 알아, 다쳐보면. 이게 다친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친 분들은 아마 지금 뭐 주현숙 권사님이나 이런 분, 지금 뭐 김정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정말 내 평상시 때 감사했구나. 그리고 더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분명히 가질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운동하다가 다쳐보면 나 그때 더 조심하면서 감사하고 잘 걸 이 생각이 내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평상시 우리가 늘 이런 일들을 있다가 보면 그런 거예요. 요번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팔이 골절되기도 하고 썩은 데크에 빠져서 다리가 골절되기도 하고 또 베란다에 가서 삐끗해가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골절돼가지고 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예? 어디 가는 김옥순 권사님
예, 그 허리, 그죠? 허리, 이래가지고 이래서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아유, 그래, 다행히 그래도 딱 보니까 건사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마귀가 쏘기는구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했더니, 댐 나왔죠, 금방. 4일 만에. 안혜원 건사는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별일이 다 생기, 별일이 다 생겨. 평범한 일상. 이것이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끝내고 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문제가 터지면 막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또 치료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기도하는 게 암이 걸리거나 이러면 무슨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내 평범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 그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내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얼마나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를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미국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17살에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이 부러졌어요.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죠. 너무 심한 좌절, 분노에 휩싸여서 자살을 생각했는데 자살을 할 수가 있어야 자살을 하지. 그럼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속에서는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죽을 수 없으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사는 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녀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고 고백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대중에게 연설가가 되고 저술가가 되고 그리고 또 구족화가가 되었다고 해요. 야, 나 구족화가들은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붓을 입으로 물고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희망을 전하는 희망전도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기만 바랄 때는 비참한 삶을 살고 굉장히 침울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기도가 바뀌고 삶의 자세 고백이 바뀌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힘들다 어렵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여기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의지합니다. 난 기다립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 아버지께서 저한테 예전에 야 너들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 너 눈물이 난다. 나 미안하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사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좀 고생도 시키고 할 때이기 때문에 말만 그랬는데 아버지 말만 그랬는데 이런 생각할 때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예? 허정순 집사님 잘 알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지. 야,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돼 보니까 내가 봤어. 내가 키울 때는 몰랐어요. 내가 키울 때는 몰랐는데 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도움이 그게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했는데 지 혼자 자란 줄 알고 지 혼자 큰 줄 알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 감사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냥 공식적으로 진짜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또 좀 미안하더라고. 난 꼭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도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결혼도 해보고 또 뭐 어디 해외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좋은 것도 먹어보고 또 지금 뭐 손주도 봐보고 차도 타보고 목회도 해보고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당을 가잖아요. 천당 하나님 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이건요 찬송가에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천사가 우리 사람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런 삶을 준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인간으로서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한번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보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헬렌 켈러, 내가 3일만 눈을 뜬다면 아침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참 찬양이 좋아요. 요번에 다니엘 기도하는데 몇 번을 부르더라고. 이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플 때 원망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아프면 원망이 될 때 이렇게 보면 내가 당연하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야 했던 일인데, 그리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추수감사 절기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전심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주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놓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내 소중한 날들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